금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좀 시원하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캐주얼 데이로 해서 2달간 캐주얼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캐주얼 데이를 하면 제일 고민되는 게 옷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또 뭐 넥타이를 벗고 마이만 벗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잘 입으시라고 이 남색 옷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옷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울이라고 써 있고, 내일 이번 주 주일부터 이 폴로 티셔츠 입고 한울이라고 써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저희 교회 교육자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인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구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입어야지 기도하러 오실 때도 좀 이렇게 덥지 않게 하니까. 제가 달라스 와서 이제 3번째 여름을 보내는데요, 올해는 유독 덥기도 하고 제가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고, 저는 어지간하면은 양복 입고 마이 입고 넥타이 입고 하는데 성도님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더우시죠? 보는 저희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맸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오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과 연결돼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심치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힌트와 또 답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이 믿고 간구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도전을 받으셔서 목사님 앞에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로 믿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 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시고 나이가 많으신데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힘들다고, 이 나무가 뒷마당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걸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기도 그렇고, 그죠?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하기도 뭐하고, 진짜 믿음의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시대요. 딱 한 열흘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거예요. 이 할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은행나무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은행나무를 보면서 기도하고 지나갈 때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은행나무야 뒷마당으로 갈지어다. 열흘째가 되는 날 열흘 기도를 마치고 밤새 철야 기도까지 마치시고 새벽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졌다, 없어졌다,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열흘 동안 진짜 금식하면서 철야까지 해가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머님에게 물어보시더래요. 아침에 열흘 기도하시고 나서 열 하루째가 됐던 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보러 갔을 때 앞마당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뒷마당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할머니가 헷갈리시는데 앞마당으로 먼저 갔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었으면 뒷마당으로부터 먼저 갔어야지, 믿음이 뭔가 부족하셨던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간구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치장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기도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나름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소년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될까요? 특별히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개의 복음이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같은 사건들을 또 비슷한 말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종합본으로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적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성경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을 거라고 성경의 전승은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어떤 사람이 나중에 기록하기 원한다면, 한 사람이 오늘 예배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보다는 3명, 4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그 이야기가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그것을 합쳤을 때 우리는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복음서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도 각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우선 14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냥 말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건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7절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정보를 줘요. 예수님, 이 이튿날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후 그 다음 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며칠이 지나갔는지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를 텐데,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는 그냥 우리가 읽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라고 요 한마디로 표현된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 앞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을 의미했을 거예요.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봤더니 큰 무리가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막 환호성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일이 있는가 설명을 해주는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서기관들은 성경 교사들이죠. 성경 교사들이 9명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는데, 이 변론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공격하며 토론하고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공격하거나 토론하거나 비난할 때 쓰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 아마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대요. 예수님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와서 인사를 했대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로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일의 배경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시간적으로 배경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17장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 무리가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너희가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곧 알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대요? 꿇어 엎드렸대요. 이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무릎을 땅에 꿇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간절하게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라고 해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들에 대한 문제. 아들이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고생한다 하는데 아주 극한 고난이 아픔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주라고 이야기해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진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건 어떻게 간질 걸려서 발작을 할 때마다 불과 물에 넘어졌을까가 아니라 이 표현적으로 보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이든지 넘어지고 쓰러진다. 때로는 돌에서도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자주 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이기는 하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간질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아무 곳이나 쓰러지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었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게 좀 특별한 질문이죠. 지금 아들이 막 쓰러지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직 어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꽤 긴 시간 동안 그냥 잠깐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난을 받아왔대요. 물론 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아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도 심히 고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을 가능성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간질과 같은 질병 때문에 자주 거품을 물면서 아무 곳에나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유할 일들도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오늘 제자들 앞에 왔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이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 표현이 좀 한국말로 어색할 수 있지만요, 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왔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치유되어라 회복되어라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지 모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들은 이때를 틈타서 막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 능력 있는 척하더니 너희 아무 일도 없네. 소문을 듣기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오늘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라는 말씀이 다 이미 이 오늘의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9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 대표적인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당당하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아들을 치유해 보려고 무언가 열심히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조금 이따 보실 텐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은 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서기관과 무리들을 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그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곧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온전히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고 부활하지만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믿음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연결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산상수훈. 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보면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왔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봐요? 불신앙을 보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불신앙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안 계시는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고 나름 귀신을 쫓아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안 됐으면 그래 그래도 니네들 수고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막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왜 불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아이를 더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내 아들이 쓰러진 것들을 귀신이 그를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와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 말이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아가지고 막 집에다가 막 붙여놓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 말이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막 격려의 말씀이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꾸짖듯이 하셨던 말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곧 바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가 나름 대단했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대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내가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는 어떤 말로 보면 믿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원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치유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매일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굴러다녀요.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또 믿음을 이야기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귀신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마디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고 요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가주실래요? 뭐 이러는 거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나갔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나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이렇게 금방 한마디에도 귀신이 나가는데 제자들은 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던져주신 것이 중요한 힌트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조용히 물었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좀 쪽팔리고 창피해서 비밀리에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여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 왜 못했대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작은 까닭이라고 그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앞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할 때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얘기고, 아라는 말이 붙으면, 알파라는 헬라어가 붙으면 부정접속사예요. 영어에도 A라는 말이 붙으면 단어 앞에 그것이 반대의 뜻이 되듯이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대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래요. 즉 예수님은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던 이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믿음이 없어서래요. 그거는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 전에 근데 왜 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며칠 동안 좀 헬몬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나름 무언가를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간절히 손을 얹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웅성웅성대면서 왜 일이 안 일어날까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처음엔 조용히 하다가도 이 일이 안 되면 이제 창피를 당했구나, 큰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하고 났으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절함이 그들 안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건 그래서 간절함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간절함이 없다는 걸 믿음이 없다라고 해요. 믿음 있게 기도하는 건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확신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면서도 이거 안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났던 걸까요? 전에는 그러면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부족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전에 자신들이 손을 얹고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간절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이 확신에 대해서, 간절함과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새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나갈 때,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를 나갈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말씀을 할 때 이 본문의 단락 맨 앞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 하셨대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해하셔야 될 게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완전히 강림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강림하신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던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순종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본문의 차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두 본문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밤을 새면서 열심히 누구보다 자주 간절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진짜 확신하고 간절히 내 마음에 그것이 100% 차고 믿어진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일까요? 현대교회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 긍정이 그 자체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확신과 긍정에 대한 생각들, 그것이 능력이고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일까요? 제자들은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잘 될 거를 믿지 않아 하고 한쪽 마음에서 이 치유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보내실 때보다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안에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하면 잘 된대요, 다. 그건 여러분,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나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엄마가 기도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낳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가 믿음이 모습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가 믿음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든가 뭐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 앞에 뭐 했어야 될까요? 기도했어야 돼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하려고 자신들의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똑같은 평행 본문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믿음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야 믿음이 키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가 키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기도 안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구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는 그것들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완벽한 확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해달라고, 치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작지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는 소리치며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거라는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치유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꿇어 예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이에 다 둘러싸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욕해요.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일어나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도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요. 흉내는 내요. 우리도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믿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사람들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았던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한번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요. 그리고 귀신한테 그 아들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우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럼 그분을 진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여러분 능력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고 기적의 비밀인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는데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맨파워가 대단하대요. 여러분, 맨파워가 대단한 교회는 뭐 자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맨파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9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든가 예수님을 기다리든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든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없는데 그냥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드러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제일 비참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나 딴 데나,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불교 열심히 다니다 오신 분이 불교나 교회도 똑같은 것 같더래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나미아브탑을 하고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시옵소서 하는 건 다 똑같더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근원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아버지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 없음을, 사랑 없음을,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 나아가요?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치유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시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삶의 절망이 가득했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대단한 것보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을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케냐 리무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아원에서 그리고 학교를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섬겨주시는데, 이분이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면 꼬마 아이들이 막 몰려온대요. 선교사님을 보고 좋아서.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인데, 그냥 아이들이 유니스 유니스 그러고 막 멀리서부터 외치고 가까이 와서도 이 선교사님을 계속 부른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유니스 유니스 부른대요. 대부분 보면 교회 학교,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래에서 선교사님을 내려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달라는 것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난대요. 얘 오늘 신발이 없네. 신발 사줘야겠다. 아유, 얘 오늘 배고픈지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는지 빵이라도 사줘야겠다. 어떤 아이가 유니스 부르면 얘네들 공부할 학교도 없는데 내가 빨리 학교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이 막 떠오른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또한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들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주여 삼창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간절하게 구하며 내 삶의 주님, 이 땅의 주님, 우리의 딸 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 주기도문을 매주, 이렇게 침례교회인데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근데 여러분, 매주 하니까 저 어렸을 때인데 아무 뜻도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달달달달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 얘기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뜻인지도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사실은 주여만 외치셔도 돼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간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문제 앞에 계시다면 먼저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꾹 부여잡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